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이 되면서 이제 이방 사역에 이제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과 또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전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셨던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복음 사역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부각되었고, 이제 스데반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또 베드로의 이 탈옥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움츠려 있던 이 그리스도교 사회가 다시금 이렇게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좀 확장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이방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복음의 기회가 열리며 이제 이 원동력을 발휘하고 있던 때에 발생한 한 가지 해프닝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이 여정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의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는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왜 이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에서 왜 이게 이탈하게 되었는가라고 다양하게 추측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그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어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겪고 있는 어떤 순환에 대해 겁을 먹었다. 또는 이 선교 여행이 그동안은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바울의 어떤 이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바울을 위주로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불만을 품었던 요한이 떠나게 되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성경적에서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납득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마가 요한이 또 어떤 이유로 다시금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이 떠나갔던 마가 요한이 다시금 우리 팀으로 돌아오는데 이 요한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한이 떠나가게 되며 이것이 이제 되냐 안 되냐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될 문제였다 아니게 될 문제였다기보다 바울에게는 납득할 수가 없는 문제고 바나바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은 이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빌레몬서나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동역자라고 지칭하는 단서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15장에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했던 이 다툼에 대해서는 조금 후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요한이 이 문제를 떠나게 되며 잠깐 이 선교 여행이 잠깐 이 문제를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가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이 이제 중요하냐, 사람을 챙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 가치관의 문제에서 우리가 사람을 가장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다가 일을 또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서는 지금에서는 일이 먼저였는데, 그리고 바나바는 지금은 이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바울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후회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명목을 지키기 위해 이 마가 요한과 또 바나바와 다퉜던 그 순간을 조금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목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을 잘 챙겨갈 것인가 할 때는 어쩌면 우리는 이 바울이 하는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놓침 없이 마땅히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잇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부터는 이 떠나간 요한의 어떤 사건을 뒤로 하고 이 선교여행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조금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
설교를 설교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설교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설교, 또 스데반의 설교,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졌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조금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전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을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으며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와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세, 아브라함 또 뭐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은 다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심지어 너희들의 조상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던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복음들을 전할 때 사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지 못해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옷을 맡았던 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전에는 들으면 죽고 싶었던 그 끔찍했던 설교가 이제는 자신의 입을 통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설교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는 늘 핍박했다. 그리고 너희는 늘 핍박했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상 뭐 좀 들어가는 요소들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 중요한 맥락은 바뀌는 것이 없이 거의 이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태도는 달라지게 된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견디기가 어려웠던 설교가 이제는 그 설교를 하게 되는 입장으로 완전하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가장 했던 핵심적인 설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모세도 보내고 아브라함도 보내고 사무엘도 보내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원했던 대로 왕을 요구하니까 왕도 세워주고 또 이스라엘 다시 없을 다윗 왕도 세워줬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가치를 아브라함의 가치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지금이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지금이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의 삶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 때 살고 있던 사람들, 또 아브라함과 있었던 사람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내 앞에 있었으면 나는 달랐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내든 뭐 모세를 보내든 사무엘을 보내든 사람들은 그 앞에 사무엘이 있어도 지나가니까 사무엘이지 그때는 사무엘처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사무엘의 큰 괴로움은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괴로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늘 모세와 백성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모세는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는 눈물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누구도 에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없이 늘 에레미야를 향하여 핍박하는 말들. 그러니까 왕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백성들도 좋아하고 왕도 좋아하는데 그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에레미야의 이야기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은 늘 외롭고 고독하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왕따인 거죠. 왕따. 독특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늘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세가 앞에 있어도 모세를 핍박하고 아브라함이 앞에 있어도 아브라함을 핍박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13장에서 이 바울과 또 바나바와 선교팀들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뭐냐면 다툼과 분쟁과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어떤 신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 회당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과거를 미워하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선지자와 애언자, 동료들, 동역자들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말하면 설교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저 설교가 좋았냐 안 좋았냐는 저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가 안 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재밌었냐 아니냐 이것보다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한 것 같다, 오늘 좋은 설교를 들은 것 같다의 모든 핵심적인 가장 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받게 하고 그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앞에 모세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없어서, 또는 사무엘이 없어서, 나도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앞에 있었으면 우린 좀 달랐을 거야 라는 말로 지금 내 앞에 보내어진 선지자를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이 사람들이 모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야, 막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 앞에 보내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들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이반 평신도, 우리 사역자분도, 우리 모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언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고, 장로님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고, 또 권사님 한 분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모세가 있으면 좋겠다, 또 아브라함이 있으면 좋겠다, 바울이 있으면 좋겠다, 또 바나바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보내진 또 다른 이름의 바울, 또 다른 이름의 모세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조금은 미숙하고 방법이 다르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등장했던 이 마가 요한처럼 다투거나 또는 그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지만 그들은 곧 이 사실을 후회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결론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단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고 내 앞에 보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을 통하여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우리 지어처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우리 귀한 동역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